오늘 묵상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말로 궁금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말씀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올 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며 하늘의 세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주객이 전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에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통곡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통곡한다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서는 가슴을 친다는 말로, 공동 번역에서는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이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아주 처절한 눈물을 쏟아낸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행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회개를 낳는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눈앞에 닥친 심판을 염두에 둔 회한의 눈물일까요? 어쩌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서를 뒤집어 생각해 볼까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이유는 당연히 예수를 신뢰하지 않았고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복음을 들어도 애써 무시했고 외면했던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 믿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도 했을 겁니다. 어떤 이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한 사람도 있겠지요. 예수에 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였지만 웃기는 소리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믿고 싫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예수께서 정말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입을 다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간 자기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돌이켜보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겠지요. 가슴을 치며 회한의 눈물을 쏟아내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울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일 테니까요. 다른 한 가지는 회개를 낳는 슬픔의 눈물입니다. 솔직히 이 해석은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와 상관없이 자기 맘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눈물을 쏟는다면 그것이 과연 진실한 회개의 눈물인지 위기를 모면하려는 술책인지 의심부터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몹시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저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든다면 일꾼을 구하러 나간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을 만나 일했던 사람이 있었고 오후 5시에 극적으로 주인을 만나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도 있었지요.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을 본 아침 일찍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더 많이 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돌아온 것은 주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들은 종일 더위를 견디며 일한 자신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주인을 악평했고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 회개한 사람을 받아들이거나 너무 늦었다고 선을 긋는 일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엄연히 하나님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몫이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주제넘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를 생각하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예수 오른편과 왼편 양쪽에 각각 한 강도씩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예수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했지만 다른 한 강도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께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가 회개의 눈물, 회한의 눈물을 쏟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것이 전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회개로 보아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면 당신께서 영광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조금도 어색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일 후에 예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를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슴을 치며 울부짖은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리신 후에 천둥벌거숭이 같았던 그들마저도 택한 백성 삼아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나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이 다급한 순간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종종 불편함을 느끼는 이 마음 삐뚤어지고 모난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듬어 주시길, 무엇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주어진 삶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깊어지길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기도 1. 세상의 징조와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에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2.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좁은 마음과 판단하는 태도를 버리고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는 예수 닮은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3.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족, 이웃,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역할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고맙습니다. 복 있는 하루 보내세요.